복음은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골로새서 1장부터 4장을 읽습니다. 골로새서를 한마디로 줄이면 여러 종교의 믹스,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구원하는 사명, 뛰어남을 강조함으로써 골로새에서 행해지는 거짓 가르침을 반박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하셨고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자 첫 번째로 부활하신 존재이며 또한 구속주이심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위로의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어 그는 골로새 교회에 필요한 지혜와 통찰력이 주어질 것이라는 바람을 의도적으로 표현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몇몇 성도는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킨 겁니다. 자연스레 복음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말합니다. 지혜와 통찰력은 영지주의 교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서 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권세를 한 손에 붙잡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몸된 그 믿음의 뿌리를 받고 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젊은 시절과는 대조적입니다. 일꾼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인이 하려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주 대신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거룩할 수 없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셨고 이곳저곳 긁혀 피투성이인 우리를 흠이 없는 온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영지주의 철학자들은 더 깊은 신비에 관하여 변죽만 올릴 뿐입니다. 그들은 철학을 이용해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 스스로 선생 행세를 합니다. 이와 달리 바울은 사람들이 그 신비를 이해하도록 종이 됩니다. 그 신비는 단순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은 편지 전체를 통해서 신비의 이해와 해석을 말해줍니다. 그의 임무는 갖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척, 지혜 있는 척 하기는 쉽습니다. 바울은 속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까다로운 섭생법이나 특별한 이방의 축제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천사 숭배나 신비한 환상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쇳가루가 자석에 끌리듯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은 세상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야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집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은 의사,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군인,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경찰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옷은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바울은 분노, 성공, 거짓, 가식, 위선, 형식, 율법, 도덕의 옷을 벗어버리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옛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와 같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 상전과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에 나타난 관계에 관한 바울의 권면은 당시 사회관념을 초월하는 요청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죠. 기도란 나의 사정을 그분께 아뢰고 나의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방해가 사단의 방해 작전 1호라면 전도의 시작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간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어 바울의 제자들 몇 사람이 거명됩니다. 두기고는 아시아 출신입니다. 어쩌면 에베소가 고향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바울의 3차 선교여행에 동행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그리스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함께 하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의사 누가도 있습니다. 반면 데마와 같이 바울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오네시모에게는 빌레몬에게 전할 편지를 줍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바울을 도운 사람 중에는 유수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토록 경계했던 할례를 주장하던 무리 중 한 명으로 추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공격했던 할례파가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진실한 마음이 그들을 움직였고 결국 동역자가 되게 한 겁니다. 강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사람을 사랑했던 바울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품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군 지휘관을 세울 때 이방인뿐 아니라 자신에게 칼을 겨누었던 베냐민 지파 출신도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어쩌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화가 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석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